평화의 하느님, 예,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예,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주님, 오늘 도미니코 수도회를 창립한 도미니코 사제에 대해 공부합니다. 중세기 어려운 교회 상황에서도 이단자들의 회개를 위해 12년간 온 몸을 투신하고 특히 신학을 학문적으로 정립하고 전하기 위해 설교 수도회를 창립하여 성 알베르토와 성 토마스 아퀴나스 같은 대학자를 배출한 도미니코 사제의 삶을 저희와 청소년들이 잘 본받을 수 있도록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십시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 오늘은 도미니코 사제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예, 그 가톨릭의 큰 수도회 중에서도 이 도미니코 회는 규모가 크고 유명한 그런 수도회 중에 하나입니다. 그 창립자가 오늘 우리가 공부하게 될 그 스페인의 칼렐루에가 출신인 성 도미니코 데 구스만입니다. 그리고 이 도미니코 성인의 아버지는 펠릭스 데 구스만이고 어머니는 귀족 폰 아자 가문의 요한나입니다. 두 분 모두 신심이 아주 두터운 그런 분들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 그 어머니 요한나는 1828년에 복자 위에 오르신 분입니다. 이렇게 도미니코 성인은 이렇게 훌륭한 부모님에게서 1170년 맏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이 도미니코 성인은 이렇게 훌륭한 부모에게서 철저한 지도 아래 훌륭한 그런 교육을 받았고 7살 때에는 어머니의 삼촌이 되는 그런 경건한 신부님에게서 교육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도미니코 성인은 14살 때 그 소년으로 일찍이 팔렌시아 대학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14살이면 우리 중학교 2학년 정도 되나요? 이렇게 어린 나이에 그 대학을 들어가신 거 보면은 굉장히 이렇게 똑똑하셨던 그런 분 같습니다. 그래서 그 대학에 들어가서 10년 동안 열심히 공부를 하고 학문을 연구한 다음에 24살 때 이제 사제서품을 받습니다. 이 사제서품 후에 이 도미니코 성인은 스페인의 오스마 주교자 성당의 참사 회원이 됩니다. 이 참사 회원이 된 배경을 조금 이렇게 살펴보면은요, 그때 이 도미니코 성인이 신학 공부를 할 때 심한 기근이 이렇게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인께서는 그 자신이 쓰던 아끼던 책이며 가구며 이런 것들을 팔아서 그 의용품 분배소라는 그런 것을 세우게 되는데 이것은 뭐냐면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쓰여지게 될 그런 그 기관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가난한 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애쓰는 이 도미니코 성인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이 도미니코 성인을 따르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책도 팔고 가구도 팔고 이렇게 다 팔아서 아무것도 팔 것이 없자 그때는 어떻게 하냐면 자기 자신을 농노로 팔려고 2번씩이나 이렇게 내놓았다고 합니다.
이런 경탄할 만한 이런 사실이 이 오스마 주교이자 참사 원장이었던 이분의 주목을 받게 됐고, 그래서 참사 회원이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참사 회원들은 장배기에 이 두건이 달린 그런 망토를 착용했는데, 이 복장은 나중에 이 도미니코 수도회의 수도복이 됩니다. 젊은 신부 이 도미니코 성인은 열심히 일하고 정말 열심히 기도해서 얼마 후에 이 참사회 부원장이 됩니다. 그리고 1201년에는 참사회 원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참사회 원장으로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고, 더욱 이 도미니코 성인을 세상에 알리는 것이 하느님의 뜻이었던지 1203년에 스페인 왕 알폰소가 그의 왕자를 남프랑스 왕의 딸과 결혼을 성립시키기 위해서 사절단을 파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절단 안에 이 도미니코 성인도 그 일행에 끼어서 남프랑스를 가게 됩니다. 남프랑스에 도착을 했는데 이 사람들은 아무 성과도 거둘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남프랑스에 도착했을 때 이 공주가 이미 세상을 떠나고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던 길을 돌려서 다시 돌아와야 했는데, 돌아오는 길엔 알비파의 이단으로 인해서 아주 소란한 그런 지방을 통과하게 됐습니다. 거기에는 이미 교황 사절로 시토 수도원장인 아놀드와 베드로 카스텔로라는 사람이 1년 전부터 이렇게 파견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은 설교, 그리고 권유, 기도, 이런 모든 것을 다해서 이 이단들을 회개를 위해 일했지만 아무 효과도 거두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루는 아주 귀한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해주냐면, 당신들이 이단자들의 회심을 바란다면 그들처럼 가난하고 겸손하며 고행의 생활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 이야기를 해주신 분이 누구냐면은 디에고 주교였습니다. 이 도미니코 성인은 이 귀한 말을 듣고 흔쾌히 그것에 동의하면서 교황사절 아놀드와 베드로 카스텔로 이 교황사절을 도와서 청빈하고 검소하고 그런 생활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엄격한 고행을 시행하면서 이렇게 살게 되는데, 이렇게 좋은 권고를 해주셨던 이 디에고 주교님은 애석하게도 1207년에 세상을 떠나시게 됩니다. 그러나 이 도미니코 성인은 여전히 그런 생활을 하게 됩니다. 청빈하고 검소하고 고행을 하는 그런 생활을 계속해서 1215년에 이르게 됩니다. 이 교회사 안에서 1215년은 제4차 라테란 공회가 열려서 알비파와 카타리파라는 이단이 단죄되게 됩니다. 그동안 이교도의 미움을 사게 된 이 도미니코 성인은 여러 번 암살당할 뻔했지만, 그때마다 주님의 특별한 그런 도움으로 그것을 피하게 됩니다. 그들은 술책을 또 바꾸어서 이제는 어떻게 하냐면 공개 토론을 하자고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도미니코는 물론 이것을 받아들여서 보기 좋게 그들을 논파해서 대단한 그런 성과를 거두게 됩니다. 그가 강론 때, 그리고 이런 일들이 이렇게 있으니까 강론 때 어떤 것을 강조를 했냐면, 사람들에게 가끔 성모송을 외우라는 그런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수는 일정 수에 달하도록 하라는 것인데, 이것이 묵주기도의 시작이었습니다. 우리 묵주기도 하지요? 예, 이때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의 제창은 큰 반향을 일으켜서 마침내 많은 신자들이 이 속모송을 외우기 위해서 이 묵주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이 도미니코 성인은
종교상의 여러 가지 이런 폐단은 종교 지식의 결핍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설교와 종교 교육을 주로 하는 그런 수도회가 필요하다는 것을 늘 이렇게 느껴왔습니다. 그래서 이 디에고 주교님의 별세 후에 도미니코 성인은 여러 명의 이런 동료 신부들과 함께 설교와 종교 교육을 위해서 온 힘을 다 기울이게 됩니다. 그동안 틀루즈 주교의 도움으로 새 수도회를 조직을 하고 그 수도복은 참사회원복을 그대로 착용을 했습니다. 그 참사회원복은 어떤 거였어요? 장배기에 두건이 달린 그런 그 망토를 입었는데 그 참사회원복을 이 도미니코 수도복으로 그대로 사용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그 두소너 교구에서 이 교구의 주교가 될 것을 이렇게 요청을 해 옵니다. 그러나 이 겸손했던 이 도미니코 성인은 그것을 거절하게 됩니다. 그리고 1215년에는 6명의 회원이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도미니코 성인은 그들을 툴루즈에 있는 그 어느 가옥에 이렇게 머물게 하고 박사인 알렉산드레를 그 원장 겸 지도자로 정하고 이 도미니코 성인은 어디로 가냐면은 로마를 가게 됩니다. 왜 가게 되냐면 이 수도회의 인가를 얻기 위해서 이제 로마로 향했습니다. 그때 교황 이노첸시오 3세는 개인적으로는 이 도미니코 성인을 인정하고 싶었지만 당분간 이 새 수도회를 일절 인준하지 않기로 이렇게 결정을 했으므로 굉장히 이렇게 매우 이렇게 당황을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묵시도 있고 해서 결국엔 임시 허가를 이렇게 받게 됩니다. 도미니코 성인은 그리고 하느님의 묵시로 그 로마 아시시에 있는 이 프란치스코 성인을 만나게 되는데 그분을 만나서 진정한 그런 우정을 맺고 이렇게 돌아오게 됩니다. 그가 툴루즈에 다시 왔을 때는 회원이 17명이나 되어 있었습니다. 6명이었던 그 회원이 17명이 된 겁니다. 그는 성 아우구스티노의 규율을 기초로 회칙을 편찬하고 그 회의 목적인 설교와 수도 생활에 있어서도 세밀한 그런 규칙을 제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회칙의 인가를 얻기 위해서 다시 로마로 향하게 됩니다. 그때는 이미 전 교황님인 그 이노첸시오 3세는 세상을 떠나셨고 그 후계자인 호노리오 3세가 이제 이 설교 수도회라는 그런 명칭하에 그 규칙을 인가를 해줍니다. 어떤 수도회라고요? 예, 이 도미니코 수도회는 설교 수도회입니다. 그리고 이 그 호노리오 3세는 친히 이 도미니코 회의의 설교를 청취하고 그 회원 중에 한 명을 측근 신학 고문으로 세우도록 했습니다. 그 제정은 오늘날까지 이렇게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미니코 성인은 급히 서둘러서 이제 이 툴루즈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회원들을 어떻게 하냐면 세계 각국에 파견할 생각으로 그 보호자인 풀코 주교님에게 이 사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 풀코 주교님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냐고. 그런데 이 도미니코 성인이 그때 아주 굉장히 귀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보리알을 쌓아두면 썩어질 뿐이지만 뿌려두면 많은 열매를 맺지 않습니까? 라고 대답을 합니다. 정말 몇 번을 읽어봐도 너무나 근사하고 좋은 그런 대답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렇게 보내신 같이 이렇게 회원들을 2-3명씩 전 유럽에 이렇게 파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1217년 9월 13일에 시작된 이 파견은 그 각 나라에 가서 수도원을 설립하고 수련자들을 모집하게 됩니다. 그리고 4년 후에는
그 200명이 넘는 그런 설교 수도자들을 내게 됩니다. 이 대목에서는 우리 박수 한번 쳐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예, 그렇게 하고 그 다음은 여자들을 위한 도미니코 제2회 여자 수도회를 설립을 하고, 그리고 그 재속 신자들을 위한 제3회도 설립을 합니다. 그래서 아주 이 도미니코 회는 급속한 그런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도미니코 자신은 로마로 가서 거기서 활약하는 한편 전 수도회의 그런 통솔 그리고 관리 이런 것을 맡아서 하게 됩니다. 이때 그 호노리오 3세는 이 도미니코 성인에게 성 식스토 수도원과 그 성당을 이렇게 맡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사비나 수도원과 성당도 이렇게 맡기게 되는데, 이곳이 도미니코 회의 총본부가 됩니다. 이렇게 아주 열심히 사목을 했던 도미니코 성인은 그 먼 거리를 이렇게 걸어 다녀야 했고, 그 모든 것을 이렇게 순회하면서 그 체력적인 소모가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덕을 닦고 사랑의 사업을 하는데 여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규율이라든가 특히 청빈에 관한 그런 회칙을 본인이 스스로 아주 잘 지켰습니다. 아주 엄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1220년 총회 때에는 그 회원들에게 그 재산의 어떤 소유를 하지 말 것과, 그러니까 사유 재산이 없다는 거죠. 그 재산의 소유를 금하고 자선으로서 생활하도록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1년 후에 비테르보에서 이분이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그 세상을 떠나면서 그런 부탁을 하게 됩니다. 내가 죽거든 형제들 무덤 맨 가운데에 묻어주시오 라는 그런 부탁을 하면서 그 1221년 8월 6일에 이렇게 하느님 품으로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의 축일은 8월 4일에 지내다가 8월 8일로 옮겨서 지내고 있습니다. 이 도미니코 성인은 1234년에 시성이 됩니다. 그리고 천문학자들의 수호 성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성인을 연대별로 이렇게 살펴보았는데, 이 성인들의 성품은 언제나 누구나 다 이렇게 아주 따뜻함을 지녔다는 게 그 특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성인을 보나 이렇게 자기의 책이라든가 가구라든가 모든 것을 팔아서까지 그 사람들을 위해서 애쓰고 따뜻하게 보듬어 주었던 그런 성인의 그런 아름다움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이렇게 조금 실천하는 그런 한 주간 되시기를 기도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도미니코 신부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많이 들어보신 이름이죠. 도미니코, 그죠? 프란치스코, 이냐시오, 많이 들어보신 이름입니다. 1170년에 태어나셨죠? 그래가지고 1221년에 선종하셨으니까 51년 살으셨네요. 51년이면은 조금 더 살으셨으면 이런 마음이 있을 수 있죠. 무엇보다도 먼저 어린 시절에 부모님의 영향을 받게 되는데 신심이 깊으셨던 분이라고 했고, 여기에 맏아들로 태어나셨다고 했어요. 맏아들. 맏아들이면은 웬만하면은
부모님이 옆에다 두고 떠나보내지 않고 아주 가까이에서 사랑도 주고 길러주고 싶고, 요 녀석 아주 그냥 너무나 사랑스러우니까 늘 곁에 두고 싶은 이런 마음일 텐데, 부모님 신심이 기쁘셨다라는 거 봐서 부모님께서는 늘 형성하는 신적 신비의 뜻이 무엇인가, 이런 거를 깊이 생각하지 않으셨나 생각이 들어요. 7세 때 삼촌한테 보내는데 삼촌이 신부였네요. 그러니까 부모님은 요 맏아들 요 애기 정말 참 이쁘고 사랑스럽고 하지만 내가 기르는 것보다는 삼촌 신부가 더 좀 잘 길러줄 것 같고, 이렇게 하니까 신부한테 보낸 거죠. 7살에서 14살이면은 초등학생이었다 볼 수가 있는데, 집에서 이렇게 외지로 보내기에는 조금은 어리다는 생각은 들죠. 우리나라에도 옛날에 신학교에서 그 소신학교라는 것이 있었죠. 중학생 때부터 이제 공동체 생활을 통해서 사제 수업을 이렇게 하게 되고, 그러는 가운데 이제 소신학교를 졸업하면 대신학교로 가서 이제 대학 공부를 하게 되고, 이런 과정이 우리나라에 있었죠. 요즘 이렇게 교회의 경제적인 여건이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소신학교 제도가 지금 없어졌습니다만은 굉장히 딱하고, 우리 청소년들 하여간 잘 길러내야 되는데, 우리 하여간 소신학교 제도는 없어졌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다른 차원으로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이 부모님은 이 도미니코 아이를 잘 기르기 위해서 삼촌 신부한테 보냈고, 삼촌 신부님은 여러 가지 교육적인 면이라든가 아니면 신심적인 면에 있어서 도미니코를 잘 기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가 14살 때 이제 그 대학을 들어갔다 그랬죠. 그래서 24살 때까지 공부를 하게 되는데, 대학 공부를, 그러니까 도미니코의 삶을 놓고 보면은, 청소년 시기를 놓고 보면은 육신과 정신과 영적인 차원에 있어 가지고 부모님으로부터, 삼촌 신부님으로부터 놀라웠게도 영적인 영향을 잘 받았다고 볼 수가 있겠고, 또 삼촌 신부가 어느 정도 기르고 난 다음에는 대학을 보내줘 가지고 대학에서 또 아주 좋은 공부를 한 다음에 사제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인도해 준 걸로 봐서 정신적인 어떤 그 지덕도 잘 쌓으면서도 또 영적인 차원도 더 강화시키는 이런 어떤 그 좋은 지도를 해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그 다음에 24살 이제 사제로 서품되고 난 다음에 33살까지 나름대로 사제 생활을 충실히 한 분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특징으로다가 책임을 완수했다. 그 다음에 철야 기도를 종종 했다라는 것이 특징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아까 성교사님 강의 잘 들으셨죠? 책임을 완수한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24살에서 33살이면 이제 청년에서 장년기로 넘어가는 그런 시기라고 볼 텐데, 그때 세속적으로 하고 싶은 욕구와 욕망도 많을 때이고, 그 당시에 이런 그 유럽의 상황이라는 것은 사실은 이렇게 차분하게 이런 사회가 움직여지기보다는 조금 혼란스러운 이런 영향도 상당히 있었거든요. 그런데도 이때 이런 책임을 완수했다. 그리고 책임 완수를 하는 데 있어서는 세 가지 면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나름대로의 이런
역할을 하면서 일생을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어떤 사람은 과도한 책임. 여러분들 그런 얘기 이렇게 하시는 적 있죠? 오버센스 하지 마라. 오버하지 마라. 넘지 마라 이겁니다. 책임감에 있어서도 너무 오버해서 책임감을 느끼면은 잘못된 건데, 이런 상황 많이 있어요. 판단 내릴 때 보면은 만약에 자녀가 23살인데 조금 지금 잘못 생활하고 있다, 아니면은 사업을 좀 하려다가 실패했다, 그런다 그러면은 어떤 부모님은 그것이 본인 책임이래. 있잖아, 고등교육을 마친 그 이후에 있어서는 부모님의 책임이 없다라는 건 아니지만 그건 5% 내지 3%고 고등교육까지 시켜줬다 그런다면 다 본인의 책임이에요. 남의 책임이 아니고. 그걸 자꾸 오버해가지고 과도한 책임감을 느끼는 것, 이런 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과소한 책임. 이것도 좀 부족하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 너무 책임감을 회피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뭐 중학교, 고등학교밖에 다 이렇게 다니지 않는데 네가 알아서 해. 해가지고 알아서 해라 그러면서 자율성과 창의성을 키워주는 건 좋지만 관심조차도 없고, 그리고 나서 부모님은 어디 가는 거예요? 저 행복 카페, 그리고 행복 수영장 가서 그냥 친구들하고 놀기만 하고, 그리고 행복 계모임 이런 거 하고 그러는데 그게 행복한 거냐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렇게 그 관심을 가지고 책임성을 느껴야 되는데 너무 또 이걸 못 느끼는 거, 이것도 문제예요. 책임을 질 적에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책임을 지는 거냐? 공명적 책임을 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공명적 책임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형성하는 신적 신비 하느님께서 보시기에 지금 자녀에게 요 정도 해주는 게 좋겠고, 또 부모로서는 요 정도 하는 게 좋겠다라는 하느님의 뜻을 깨달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공명적 책임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얼마나 행복합니까?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매일 하느님의 뜻이 무엇인지 미사성제를 통해서, 또 성서 공부를 통해서, 그 밖에 성체조배를 통해서 하느님의 뜻을 묵상할 기회가 많잖아요. 일반 사회생활을 사는 사람들은 이런 하느님의 뜻을, 신비의 뜻을, 초월자의 뜻을, 존재의 근원이신 그분의 뜻을 생각할 기회가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이런 공명적 책임을 지킨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도미니코 사제는 공명적 책임 완수를 잘 했던 분으로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고, 이런 공명적 책임을 진 이런 수단으로서, 방법으로서 철야 기도를 그래도 이렇게 가끔 가다가 했다. 그럼 매일 철야 기도를 하는 것은 그거는 공명적이지 못한 것이에요. 가끔 가다가, 그리고 일반적으로다가는 삶에서 기도 생활을 하는, 삶에서 일하며 기도하며 삶살이에서 기도 생활을 동반해가는 이런 삶이 좋은 것이고, 가끔 가다가는 특별 기도 이런 것 같은 것도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을 텐데, 도미니코 사제는 이런 것을 잘 지켰던 분으로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삶을 살아갔기 때문에 33살 때 스페인의 왕의 요청으로 사절단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한 나라의 왕이 사절단을 모을 적에 거기에 선택이 될 수 있을 정도라면은 얼마나 모범적인 삶을, 지혜로운 삶을 살았는가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 이때 사절단으로 돼가지고 프랑스를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프랑스 남부에 바로 요 시기 정도 돼가지고 알비파 이단이라는 것이 생겨난 것입니다. 알비파 이단이 뭐냐면은 12세기, 13세기에 있었던 이단인데, 도미니코 신부가 12세기, 13세기에 걸쳐 살고 있잖아요. 이것이 바로 남부 프랑스 남부에서 생겨난 이단입니다.
알비라는 말이 뭐냐? 알비가 도시 이름이에요. 프랑스 남부의 도시 이름이에요. 진주, 진해, 뭐 이런 식으로다가 그래서 그 지방에서 생긴 이단이다 이런 뜻입니다. 알비. 여기는 이원주의적 이론을 주장했는데 여러분들 그 아우구스티누스 성인 공부할 적에 마니교에 대해서 들은 적 있잖아요. 마니교에 빠졌잖아. 이게 신마니교주예요. 신마니교라고 이원론자들인데 이들은 자신들을 완전한 자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아주 엄격한 금욕주의를 주장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그 근본주의자라는 말을 종종 듣게 되는데 있잖아요. 신앙을 갖다가 이렇게 너무나 엄격하다든가 이런 근본주의자적인. 얼마 전에 그래서 우리 아프가니스탄 어느 교회에서 갔다가 문제 생긴 적 있잖아요. 너무나 엄격하고 너무나 완전한 이런 것을 하려 그러면 안 돼요. 그거 다 오버센스라니까. 공명적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굉장히 엄격한 금욕주의를 주장을 했었고 이론도 너무 잘못됐어요. 이 물질 세계를 누가 창조했죠?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거잖아. 근데 그들은 이 물질 세계를 사탄이 창조했대. 영적인 것, 좋은 것 이런 것은 하느님이 창조했을지 모르는데 물질 세계는 사탄이 창조했고 그래서 물질 세계는 본질적으로 악하다, 나쁜 것이다 이렇게 물질 세계가 나빠요, 좋아요? 좋은 거지. 물질이 없으면 우리 우측에 사냐고. 물질이 있어야지. 좋은 건데 잘 해야 되는 거지. 잘못 사용하면 나쁠 수도 있는 거지. 근데 실제로는 잘 사용하면 물질만큼 좋은 게 어디 있어요. 물질 없으면 어떻게 사냐고. 또 이 물질 세계 전부가 다 하느님께서 창조해 주신 것인데 하느님께서 실수하셨겠냐고. 시행착오 없으신 분은 하느님밖에 안 계셔요. 정말 좋은 세상, 이 물질 세계를 통해서도 우리가 관상까지 할 수 있을 신비적인 이런 체험을 할 수 있을 이렇게까지도 이 물질 세계를 갖다가 아주 귀하게 창조해 주신 거거든요. 근데 이 신마니교주의는 물질 세계를 사탄이 창조했고 이건 아주 악한 것이고 말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탄은 누구냐? 사탄은 하느님의 탈선한 아들이다 그랬는데 있잖아. 하느님의 우리 삼위일체 하느님이잖아요. 삼위일체 하느님 그 안에서 누가 탈선했슈? 탈선했슈?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이런 잘못된 이론을 펴고 있는 이 사람들. 그런데 일반 신자들로서는 이런 잘못된 이론을 펼치는 지도자들을 만나게 되면 있잖아요. 거기에 쇠뇌가 되기 때문에 그것이 맞는지 안 되니까 그리고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엄격하고 완전하게 사는 것 같이 보이니까 마치 신과 같이 생각이 들 정도로 이런 우상으로 떨어진다니까요. 이게 메시아 컴플렉스라는 것이에요. 있잖아, 인간이에요. 아무리 엄격하게 살던 완전하게 사는 것 같던 어떻든 인간이라니까 인간은 부족할 수밖에 없는 거라니까요. 한글이 누구 완전한 사람 봤어요? 누가 엄격하게 지낸다 그래가지고 완전한 사람 이 세상에 이슈 없슈? 없는 거라니까. 근데 이들은 마치 자신이 말이 시적인 말이야 이런 것이 그러니까 바벨탑이에요. 교만기가. 그래서 엄격한 것을 이런 부드러운 중화의, 중용의, 공명의 이런 삶과의 연결 안에서 어떤 때는 조금은 엄격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때니까 어떤 때는 특별한 때, 하느님께서 원하는 특별한 때에 특별한 시기에 특별한 방법으로 이런 것은 스페셜로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이들은 매일 엄격하래요. 그럼 물질 세계는 사탄의 세계니까 아주 이걸 다 경시해야 된다. 이런 식의 이런 이론들은 잘못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알비파 이단을 조정해 주기 위해서 교황청에서는 교황님 사절단을 보냈다 이렇게 돼 있죠. 보냈는데 사절들이 아무리 가서 얘기해더라도 안 듣는 거예요.
그때 바로 디에고 주교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제가 보기에 있잖아요, 훌륭하신 분 같아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당신들이 이단자들의 회심을 바란다면 그들처럼 가난하고 겸손하며 고행의 생활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요거를 잘 묵상을 하다 보면은 그 당시에 중세기는 있잖아요, 종교 중심의 세상이었잖아요. 근데 요때는 종교와 사회 간에 약간의 갈등은 있었을 때지만 종교가 차지하고 있는 이런 부와 여러 가지 특권적인 것이 많이 있었을 때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알비파 이단자들의 이론도 잘못되었지만 여러분들도 사치와 허영과 종교 중심이라 그래가지고 교만과 이런 것은 없어야 된다 라는 걸 주장하셨던 것이 디에고 주교님이 아니신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엄격한 이단자들을 변화시켜 주려면 여러분들도 그거에 맞는 삶을 좀 살아가면서 지혜롭게 이들을 변화시켜야 될 것입니다. 참 대단히 지혜가 넘치는, 그래서 바로 이 도미니코 신부는 누구의 말을 듣는 거냐면은 디에고 주교님의 이 말을 깊이 있게 묵상하면서 33살에서 45살까지 12년 동안을 그렇게 살면서 하느님으로부터 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느님, 있잖아요, 제가 이들의 못지않게 청빈하고 검소하고 그리고 정말 금욕적으로 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안에서 깨달아지는 깨달음을, 당신의 뜻을 꼭 깨달아서 이들을 변화시키겠습니다 라는 것이에요. 제가 이렇게 사는 것은 이들이 너무나 자신들의 입장만이 옳다라는 것을 주장하지 못하도록 제가 같이 한번 이들과 같은 입장을 생활을 해보지만, 이 생활을 해보면서 부족함이 무엇인지, 한계성이 무엇인지, 이들이 깨닫고 있지 못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당신의 뜻을 깨달아서 이들을 회개시키겠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런 삶을 사는 가운데 하느님으로부터, 형성하는 신적심으로부터 지혜를 받는데, 그 지혜가 뭐였냐 하면은 성모님을 보라 라는 것이에요. 성모님은 엄격주의자는 알비파 이단의 이런 사람들은 따라오지도 못할 정도로 더 청빈하셨으며 더 엄격하셨으며 그런 가운데서도 겸손하셨으며 애덕이 넘치셨으며 관용이 크셨으며 아량이 크셨고, 있잖아요, 성모님을 봐라. 그래서 그때 이제 성모성을 자주 외우라고 교우분들을 인도하고, 그러는 가운데서 묵주를 꺼내서 묵주 신공을 자주 바칠 적에 우리는 어떤 때는 좀 금욕적으로 살아갈 수도 있고 어떤 때는 좀 더 아량 있게 부드럽게 살아갈 수도 있고, 이러는 가운데서 공명적 삶을 깨닫게 될 것이다. 성모님을 봐라. 이해가 되십니까? 굉장한 지혜입니다. 이런 지혜를 얻어서 할 적에 알비파 이단에서 뭐를 요구했냐면, 그러면 우리 한번 공개 토론회에서 난상 대화를 한번 나눠보자. 근데 도미니코 사제가 그 난상 토론의 제의를 피할 것 같아요? 응할 것 같아요? 당연히 응하지. 있잖아, 형성하는 신적 신부로부터 이런 큰 지혜, 깨달음을 얻고 있는 상태인데 왜 응하지 않냐고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알비파 이단자들의 부족함이 무엇인지, 그들이 어떻게 삶을 리포메이션, 재형성시켜야 되는 것인지, 트랜스포메이션, 초월적
형성을 시켜야 되는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하느님의 뜻에 맞게끔 삶살이를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지를 공개토론 석상에서 제시하게 되고 알비파 이단들의 기가 이때 꺾이게 되는 이런 사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런 것을 체험했던 도미니코 사제로서는 미래 교회의 희망이며 사회를 변형시킬 이런 희망이 될 수 있을 어떤 뭐가 좀 필요하다라는 것을 깊이 묵상했었고, 그 묵상의 결과로 나온 것이 뭐냐면은 수도회 창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수도회를 통해서 앞으로다가 이런 잘못된 이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오지 않도록, 그리고 또 이런 잘못된 사상을 전하는 사람이 있을 적에 이런 사람들을 잘 인도하고 지혜롭게 깨닫게 해줄 수 있을 이런 사람들을 길러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해가지고 지덕과 설교에 중심을 두고 수도회를 창설시키는 것이 도미니코 수도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미니코 사제는 45살부터 이제 51세까지 살으셨으니까 51세까지 6년 동안 수도회 창설에 집중하게 되고, 이제 다가오는 수도자들을 향해서 지덕을 잘 갖출 수 있도록 체계적인 신학에 대한 교육과 함께, 그 다음에 전 유럽을 돌아다니면서 지금 프랑스에서 발생했던 알비파 이단뿐만 아니라 유럽 전체에 아직도 하느님의 뜻을 정확히 깨닫지 못하고 이렇게 이단을 펼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잘 지도해 낼 수 있는 이런 설교를 할 수 있도록 이런 수도의 창설과 함께 수도자들 양성에 온 힘을 기울이면서 6년 동안 살고 생을 이제 마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도미니코 이 사제 안에서 볼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무엇보다 먼저 지덕을 잘 쌓다라고 봐야 되겠죠. 지덕을. 그리고 또 영적으로다가 지혜가 넘치는 지혜의 덕을 또 잘 쌓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지덕과 지혜의 덕을 잘 쌓으니까 도미니코 사제의 내면은 영적으로 잘 형성됐다고 볼 수가 있겠고, 물론 스페인 출신이지만 스페인을 위해서 일한 것뿐만이 아니라 수도의 창설을 통해서 전 유럽을 변화시키는, 그리고 도미니코 수도회가 오늘날 전 세계에 펼쳐져 있죠. 이제 유럽을 넘어서 아시아, 그 다음에 남미, 미국, 어쨌든 라틴 아메리카 쪽 다 해가지고 전 세계를 변화시키는 세계 형성에 크게 기여하신 분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12년 동안 알비파 이단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극기의 삶을 살았던 12년의 세월은 정말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늘 도미니코 사제와 함께 하시면서 12년 동안 도미니코 사제를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지켜주셨고, 그리고 도미니코 사제의 마음 안에 뭐를 심어주셨는데, 예수님께서 당신의 어머니 성모님을 도미니코 사제의 마음 안에 심어주심으로써 모든 것을 다 이겨나갈 수 있고 해결해 나갈 수 있으며 결국 전 세계를 변화시켜 나갈 이런 수도의 창설, 또 제2회 여자 수도의 창설, 제3회 평신도 수도의 창설이라는 이런 어마어마한 섭리를 해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도미니코 사제를 우리가 공부하면서 도미니코 사제가 받았던 이런 지혜와 영적인 기운이
우리들에게 또 우리들의 특별히 자녀들 청소년 시기를 잘 지냈던 도미니코 본받으면서 우리들의 자녀들도 제2의 도미니코로서 아니 도미니코를 초월하는 이런 훌륭한 이런 그 사람으로서 성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마음을 차분히 가다듬고 하느님의 뜻을 잘 묵상하면서 한 주간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무리 기도하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신 주님, 오늘 도미니코 수도회를 창립한 도미니코 사제에 대해서 공부할 수 있도록 이 시간 허락하여 주셨으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중세기 어려운 교회 상황, 오늘날의 어려운 교회 생활, 또 사회적인 상황, 정말 당신의 뜻을 깨닫지 않고서는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 어려운 이런 입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세기의 상황에 도미니코 사제를 선택하셔서 그 당시에 교회의 상황과 사회의 상황을 잘 풀어주셨음에 저희들 깊은 경외심을 느낍니다. 오늘날 이 교회와 이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희들을 선택해 주시고 저희들을 바르게 인도해 주셔서 앞으로 도미니코 수도회를 통해서 배출됐던 성 알베르토, 성 토마스 아퀴나스와 같은 대학자들이 저희들의 후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날 수 있도록 저희들 삶에 함께해 주시고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기를 청합니다. 주님, 저희와 청소년들이 도미니코 사제를 잘 본받을 수 있도록 이 시간 저희들을 강복하여 주십시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수고하셨습니다.